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차 좀 빼주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행동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선행은 선행으로 악행은 더 큰 악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그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거니와 또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가 결단을 했고 또 의지를 갖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던 빌립은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자 기쁘게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남쪽 광야에 이른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였고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고위 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도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전보다 더 강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간절함을 보셨고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빌립 집사를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빌립 집사와 같은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간절한 열망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이룬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만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도 유대인에게서는 만나기 어려운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이 경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을 히브리어로 쿠시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우리 성경에는 구스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인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가 바로 이 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선대해 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길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방인, 그것도 흑인,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던 구스인을 만난다는 것은 더 치명적인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순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성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인이 거리끼는 사마리아로 또 광야로 흘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이부망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과 부천을 비하는 말인데 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 간다. 지역과 이혼과 실업자를 비하하는 말이 바로 이부망천입니다. 서울에서 인천에 이사 온 사람들은 그렇게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인천은 희한하게 토박이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인천에 대해 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망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살게 된 것은 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간 것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에디오피아 관리 흑인을 만났다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이두 봐라 하고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 무려 70km나 왔으니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얼마나 지쳐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내실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흥분했는지 신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조롱과 버림받았던 광야의 길이 지금 구원의 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느낀 빌립의 감격과 감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제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주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왔더라도 최소한 수십여일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장기간 여행을 단행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아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의 방식은 구약 시대 성경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당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신의 노여움을 푸는 것은 고대 종교들도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대신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였고 성경을 읽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읽고도 깨닫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날 자발적으로 성경 읽기를 이제 하시는데 읽을 때 글자만 읽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광야길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길이어도 행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 마차를 보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있던,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빌립을 자신의 마차로 오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이 내시는 이 내용을 읽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가 누구인지, 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당신이 흑인이어도 당신이 가장 높은 자나 당신이 가장 낮은 자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열심으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찾아갔지만 성전뜰을 밟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같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더욱이 빌립이 광야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내시를 만나려면 그 전날부터 출발을 해야 제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내시는 마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빌립은 걸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출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과 빌립을 만나게 하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내시의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시도 감탄을 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도 이두 봐라 라고 하는 감탄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흔하지 않은 물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시는 봐라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끼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기쁘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도 침례가 나오죠. 예수님도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 빌립과 내시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세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예식입니다. 곧 이제 장마가 올 것 같은데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태풍도 지나고 장마도 지난 다음에 올해에는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전의 내시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절망과 고독의 광야의 길은 이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증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로 볼 때 아프리카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의 복음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갖고 성전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성전 뜰을 밟지 못하는 인생, 혼자 애써서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들어보려고 했지만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려고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침례는 받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로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빌립을 먼저 출발시켜서 내시를 만나겠습니다.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때 빌립을 보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 때문에 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망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봐라,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데 망설이게 만듭니까? 돈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광야의 길이 생명과 기쁨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인천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이부망천의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두망천 봐라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이두망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더 나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광야의 길이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천국의 길로 바뀌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